네, 아주 매우 추운 2월 둘째 주일날 주일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또 바이러스는 그러나 좀 호전되어 간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또 변종이 여기저기서 생겨서 우리를 또 두려움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오는 7월 말까지 미국 인구의 한 3억 명에게 그 백신을 맞출 것이라고 오늘 아침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7월 말 8월 어째도 가을쯤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교회에는 그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알칸사주에서는 앞으로 그 모든 것이 크로스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를 크로스할 수 없다 이런 법이 통과가 돼서 그 전처럼 모이지 말아라 모여라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보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나오는 그 설문조사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1년째 그 팬데믹이 이제 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 후에 아마 이런 교회는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 없어질 교회 유형을 6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이 아닌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 얘기가 아니고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연로한 사람들의 교회, 평균 연령이 75세 된 이런 그 연로한 교회는 팬데믹이 끝나면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서로 싸우는 교회, 이게 싸우는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또 미국 교회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서로 교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싸우고 있는 교회는 팬데믹 끝나면 없어질 거다. 그 다음에 그 건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지붕이 샌다든지 벽이 낡아졌다든지 아니면 안에 이제 보수할 일들이 있는데 손을 대고 있지 않은 이런 교회는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올 경우에 다시 지탱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현재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목사가 공석적인 교회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웃과 모양이 다른 교회, 저 교회는 좀 이상하다, 저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다 하고 이웃으로부터 이상하다는 이 그 대우를 받고 있는 이런 교회는 없어진다 그러죠. 그리고 6번째는 새로 개척된 교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새로 개척했는데 그 살아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또 설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처음에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서 성경 공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세상에 이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오기 마련인데 강해 설교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매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을 가르고 장을 나누고 또 절을 나누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설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끝나면 사도행전 20장 가야 되고 사도행전 20장 간 다음에 21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성경을 자세히 빼지 않고 공부한다 이런 점도 있는가 하면 이제 부분적으로 뭐 이번 주에는 어디 다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를 이렇게 주제별로 옮겨간다든지 계절별로 옮겨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본문이 선택을 해주고 있고 성령님이 이걸 구하는 말씀을 전해드린다 하는 거로 이제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성경 본문이 쉽고 재미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성경 본문이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제목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강해 설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그렇게 된 거죠. 보통 설교를 잘 안 하는데도 우리는 이걸 공부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그 실수냐 오해냐 하는 이 부분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사도행전 중에서도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겠고요.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간에 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실수냐 아니면 형제들이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잘못 전해준 거냐.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의 실수냐 아니면 형제들이 잘못 전해준 거냐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수냐 오해냐, 바울의 실수냐 아니면 형제들이 오해한 거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끝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모아놓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또 여러분은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은혜되는 그런 그 이별의 장면이었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껴안고 울고 입을 맞추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때가 주후 57년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 57년경 3차 전도여행 3만 3천 마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92일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3차 전도여행의 거리가 3만 3천 마일이라고 죄송합니다. 3,300마일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3,300마일입니다. 3,300마일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92일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형제들하고 이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헌금을 모은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힘이 드니까 헌금을 모아서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져다가 그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준비를 해서 이제는 로마로, 이제 정치의 본고장인 예루살렘에서 종교의 본고장인 예루살렘에서 정치의 본고장인 로마로 이제 향해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의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지고 있는 헌금을 전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거기를 거쳐서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한테 고백하기를,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한테 고백하기를, 성령이 나로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밀레도를 떠나서 다음 항구에 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때 배가 정착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는 지금 아주 어려운 일이 있게 되는데 만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 형제에게 큰 위협이 닥칠 거다.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겠고 또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형제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가라 그랬다면서 그리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라,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지 말도록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긴 가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이 실수를 한 거냐, 미스테이크 한 거냐,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미스언더스탠딩, 잘못 이해하고 이제 그 오해를 하고 가게 해준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 하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은요, 오늘 그 나누려고 하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일주일을 이제 다른 항구로 가가지고 그 제자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님 예루살렘에 지금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번에 가게 되면 붙잡아서 고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전해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 띠를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이 띠 임자를, 그러니까 바울을 묶고 결박해 가지고 감옥에 넣을 거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랬는데,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비전 환상으로 보여줬는지, 음성으로 들려주셨는지, 꿈으로 보여줬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곳에서는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말은 게 아니라 성령이 지금 보여주는데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울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성령이 또는 말씀이 이렇게 둘 다 똑같은 것을 인용해서 한쪽에는 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참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는데 성령께서 가라 그러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면서 플러스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바울에게 가지 마라 그러지. 형제님 가지 말라 그러는데, 성령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조언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문이라고도 하고
또 어드바이스라고도 하고 또 카운셀 이런 말을 하죠. 참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다든지 또는 식견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조언이라는 말은 그 정치적인 용어라 그래요. 그래서 자문단, 대통령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카운셀이 있죠. 대통령에게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질병이 많이 이제 팬데믹이 생겨서 바이러스가 막 번지니까 질병통제소에 있는 전문가가 와서 대통령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또 경제적인 사람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군사적인 사람, 교육에 관한 사람, 외교에 관한 사람, 이민에 관한 사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럴 때 어드바이스를 받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 어드바이스는 충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어드바이스는 의견을 들어서 내가 결정하는 거고, 충고는 잘못을 지적해 가지고 고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이제 충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카운셀링 해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런 카운셀을 받고 있습니다. 양쪽에 이제 두 그룹에서 카운셀을 받았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이가 어린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이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참 잘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조공도 바쳐오고 외국에서 공주를 보내서 왕으로 삼게 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서로 싸움하지 말자고 공격하지 말자고 우리를 좀 잘 봐달라고 이런 일이 쭉 있어 왔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카운셀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카운셀을 받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친구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을 잘 보필해 주셨는데 이제 나이 어린 저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옛날보다 더 옛날 못지않게 잘 다스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카운셀링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인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요, 당신은 이 백성들의 섬기는 자, 이 백성들의 종이 되고 이 백성들을 가장 밑바닥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정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못지않게 백성들이 당신을 받들어서 이 나라를 당신이 잘 이렇게 섬겨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들었으면 좋았는데 르호보암이 자기와 같이 자란 이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게 가서 또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젊어서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을 우리 아버지 못지않게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는 그냥 부역을 하고 전쟁을 해서 군인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했는데 그때 막 매로 회초리로 동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초리뿐만 아니라 전갈로 더 무섭게 이 백성들한테 힘을 가하십시오. 그러려면은 조직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더 강력한 이런 정부를 가지고 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밟아서 그냥 굴복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은 햇빛 정책 같은 거죠. 그 마음을 이렇게 높여주고 드러내고 해서 뜨거우면은 옷을 벗게 하라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힘을 가해서 그냥 정신없이 눌러서 따라오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책이 이제 둘 다 다른 거예요. 결정은 누가 했냐면 르호보암이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래요. 그러면서 팔을 걷어들고 내가 이 젊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말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백성들에게 그냥 힘을, 백성들에게 파워를,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왕국, 남왕국.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되는 계기가 됐는데 어드바이스를 듣는데 누구를, 어떤 사람의 충고를 듣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상담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담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의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담자는, 어드바이서는, 카운셀러는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언자는, 좋은 조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담할 때 여러분 친구들에게 가시잖아요. 우리는 상담할 때 우리와 오래 사귄 친구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내가 의견 들었는데 뭐 저 사람은 저렇더라고 나가서 막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배고픈 사람이 찾아갔는데 배부르게 하라 한다든지, 헐벗은 사람이 찾아가는데 옷을 입어서 더웁게 하라 하면은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야고보 선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야, 그 돈 좀 써라. 아픈데 아프지 말아라. 외로운데 왜 이렇게 외롭다고 그러냐, 외롭지 말아라. 슬픈데 슬프지 말라고만 말합니다. 불안해 죽겠는데 그냥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외로운데 괴로운데 슬픈데 내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네가 해결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좋은 조언자가 아니라는 거죠. 배고파? 밥 먹어야지. 추우면 옷 입어. 돈 없어? 아이고 좀 돈 좀 벌어서 써. 아픈 사람에게 아프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조언은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 가운데 이런 조언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다시 찾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저를 평생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온 좋은 조언자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분은 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분과 또는 그분의 조언을 받고 계십니까? 그분은 높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친구로 해줬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여러분, 친구는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부부간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친구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식들하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도 친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데 밥 먹어라, 외로운데 외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어렵냐고, 왜 괴롭냐고, 왜 슬프냐고, 왜 불안하냐고, 왜 그러냐고 곁에 있어주면서, 병원에 머물 때 옆에서, 아플 때 일터에서, 바쁠 때 일터에서 같이,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잘 때도, 누울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어드바이서 예수 그리스도. 아마 여러분도 내가 알고 있는 저의 조언자가 그 여러분의 조언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해준 이 조언자의 조언이, 저는 이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내 조언자로, 평생 조언자로 모시고 있는 거죠. 그건 무엇인지 아셔요? 그분은 저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너 죄 있지? 너 율법 때문에 고민하지? 너 종교 맨날 교회 다니도 마음에 괴롭지? 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끔 의심이 나지? 너 성격이 잘 이해가 안 되지? 교회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 비판스럽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마음에 정 일러준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친구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바울의 실수냐 제자들의 오해냐. 바울이 지금 잘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고집을 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제자들이 잘못 알아듣고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말씀드렸던 대로 14절에 가지 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4절에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또 그 아카보에 온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 말라 그럽니다. 13절에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실수하는 거냐, 어리석은 거냐, 죄를 짓는 거냐, 아니면 이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냐. 근데 답은요,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서 나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할 각오가 돼 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내가 거기 가서 결박을 당한다 그래도 나는 각오하고 있는 것이고, 죽는다 그래도 나는 각오하고 있는 거니까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택,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주어진 책임을 말합니다. 여자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래도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라 그랬으니까 가야 되겠다. 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실수하고 어리석은 건가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갈 곳이 많은데,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많은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다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장로들에게 맡겨놓고, 성도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냐, 자기 프라이드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게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분이 조사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하실 때 100불 헌금 하시는 거라고 쇼핑몰에 가서 100불 쓰시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교회 헌금은 100불 하는데 참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러지요. 1시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깁니까? 그냥 시계를 보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손바닥을 보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머리도 쓰다듬고 몸도 비틀고 1시간이 굉장히 지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앉아서 텔레비 연속극 보면은 시간 참 잘 가죠. 극장에 가서도 1시간 반, 2시간 앉아서 영화 보는데 그렇게 지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들으면, 설교 시간만 되면, 기도 시간만 되면 좀 지루한 것 같지 않아요? 똑같은 1시간인데. 어떤 사람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를, 주제를 잘 잡아가지고 말을 잘합니다. 그냥 잘해.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해보라 그러면 벙어리에 말이 잘 안 나와요. 아니, 아까 그렇게 말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한 구절 읽으려고 마음먹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지를 읽는다든지 신문을 읽을 때는 시간이 금방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바울의 실수냐, 아니면 제자들의 오해냐. 그런데요, 여기 바울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제자들은 바울과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지금까지 같이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같이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의 걸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항상 좋은 조언만 하느냐 하는 거죠. 만일에 여기에서 그 친구들의, 그 제자들의, 그 성도들의, 그들의, 그 형제들의 조언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좋은 친구가 항상 좋은 조언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데 반대로 해보면, 그러면 나쁜 친구가 항상 나쁜 조언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쁜 친구가 좋은 조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쪽에 조언을 하든지 간에 그 조언의 결론을 내는 사람은 나라는 거죠. 내가 결정합니다. 좋은 조언을 들었어도 들을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하고, 나쁜 조언을 들었어도 들을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우리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 장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오야방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광야로 나오면서 보니까 장인이 와서 봅니다. 보니까 자기 사위가 앉아서 재판장이 돼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줄 서서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뭐 큰 일, 작은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결정을 해주는데 도저히 개인적인 시간 낼 수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드로잖아요. 이 사람이 모세가 광야에 쫓겨나가서 40년 사는 동안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부인이 이방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방신의 제사장이니까 아주 높은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이스라엘의 영웅에게, 자기 사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줄 서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몰려드는데 혼자 이거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 백성들을 조직을 하게. 그래서 10명 단위로 조직을 해서 10부장, 그리고 10명이 또 10개 모이면 100부장, 또 100부장이 100명이 100개 모이면 10개 모이면 또 1000부장, 이렇게 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자기가 중요한 사람으로 하게. 그러니까 10부장이 해결하고, 100부장이 해결하고, 1000부장이 해결하고, 제사장이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후에는 해야지 자네가 이 사람들을 다 어찌 상대를 하겠는가. 그래서 모세가 조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100부장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1000부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방 신의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이디어.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어드바이스를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성인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내가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조언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좋은 결정도 나쁜 결정도, 좋은 조언도 나쁜 조언도 받아서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그 친한 친구들, 그 성도들이 하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실수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정하고 예루살렘에 간 거는 그 사람의 실수다, 그 사람의 자기의 프라이드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일에 거기에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거고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다시 이제 로마로 제수로 흘려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복음이 잘 안 전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향해서 마지막으로 입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또 운명하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과정이 예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을 잘 짜져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끝난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 각오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my God, why are you forsaken me? 라고 외치면서도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를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다 로마 사람들과 관련돼서 어려움을 받았지요. 예수님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이제 해초리 맞고 발길로 채이고 이런 일을 하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이런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은 그 다음 일어날 순간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확실히 분명하게 아셨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일어날 것은 알았지만 어떤 순간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독생자와 하나님의 종의 차이는 막 그런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좋은 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실수한 거냐, 아니면 제자들이 오해한 거냐, 실수냐 오해냐, 여러분의 결정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실수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오해했습니까? Yes. 그런데 한 가지 맞는 게 있어요. 그 제자들이 말한 것 중에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거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될 거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옥에 들어갈 거다 하는 것은 그 예언은 맞았잖아요. 그 말한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을 가지 말라고 했던 거는 그 붙잡을 수가 없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조언해 주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친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 친구, 여러분의 친구, 우리 모두의 친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친구, 그들의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런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의 조언,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후에 앉아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친구를 가장 가까운 분으로 여러분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친구의 조언 듣고 계십니까? 이 친구의 조언을 들으시면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갔는데요. 고집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프라이드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간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야.
사도 바울이 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형제들의 말을 듣고 안 갔으면 형제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 바울 형제 최고입니다. 우리 같이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갔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그 결정은 미스테이크,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실수냐, 제자들의 오해냐,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그 실수가 아닌 어떤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보십니까? 제자들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못하겠는데 그들이 주어진 이런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바울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보고 계십니까? 둘 다 잃을 게 없는 거죠. 한 번 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같이 기도하십시다.